3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이크에 피치를 조금 올려주세요. 예레미야 37장을 주석한 어느 학자는 그 시대를 묘사해서 진리를 땅에 내동댕이 친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7장 2절 말씀대로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들의 관심은 국가 안보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망할 거냐 살 거냐, 국가를 지킬 거냐, 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토성을 쌓아가지고 포위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언제나 먹을 것을 회복할 것이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노예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해방시킬 거냐 말 거냐,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이나 노예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관심을 보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배려도 없고 존중심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를 공격했던 주전 589년의 상황은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21세기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라는 것은 지나갔단 말이고, 모더니즘은 근대주의 혹은 현대주의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냥 영어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 이런 말이죠. 세계사에서 17세기와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Age of Enlightenment, 인간의 이성이 왕노릇하기 시작한 시대라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과 능력과 잠재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계몽주의 사상이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과학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과학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과학은 하나의 종교가 되고 인간의 이성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19세기, 20세기 초는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확신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유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자신의 이성의 능력과 잠재력으로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더니즘, 인간 이성이 왕된 시대가 20세기에 들어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무참하게 무너져버리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일어나서 1918년에 끝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1919년 3.1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시작해서 45년에 끝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일제 압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인류 사회는 괴물들이 등장했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우간다의 이디아민을 아십니까? 흑인 가운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참 흑인 중에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잘생긴 인간이 이디아민이에요. 쿠바의 카스트로, 또 우리와 언어를 같이 쓰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런 인간들이 등장을 하면서 20세기에는 무려 2억 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이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더니즘 시대는 끝나고 그 이후의 세계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반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1960년대에 나온 유명한 통기타 가수 밥 딜란을 아십니까? 그의 유명한 노래는
blowing in the wind, 바람이 대답해 주려나, 그런 노래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봐야 진정한 인생을 알게 될까요?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알아봐야 백사장에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요? 전쟁의 포화는 얼마나 많이 휩쓸고 지나가야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어요. 그건 바람만이 대답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밥 딜란의 Blowing in the Wind입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요렇게 되는 건데 들어보셨나요?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1960년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밥 딜란. 그러니까 밥 딜란이 통기타를 들고 나오니까요, 대한민국의 가수들도 다 통기타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송창식이, 윤영주죠. 그런데요, 이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을 신뢰했더니 남는 것은 전쟁뿐이고 살인뿐이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두드러진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의주의, 진리가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모두 다 의심스럽다 하는 회의주의, 스캡티시즘이고, 또 하나는 진리는 다 상대적이다, 내가 진리라고 믿는 건 나한테만 진리고 당신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상대주의, 렐러티비즘. 그러므로 인간 사회 속에는 다 각각 진리라고 믿는 것이 다 여러 개가 존재하고, 고로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 것입니다. 당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당신에게는 진리이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내게는 내 나름대로 진리라고 믿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건 당신이라 믿고 나는 나 나름대로 진리를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 시대에 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면은 별로 할 말도 없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회의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이것이 21세기의 특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미덕은 뭔가 하면 상대방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진리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 하는 관용심이에요. 톨러런스. 남을 진리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인톨러런스, 관용심이 부족한 것이라 해서 부덕으로 인정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미국에서 일어난 교회 운동이 Emerging Church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떠오르는 교회라 하는 건데, 왜냐하면 emerge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다, 혹은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확정된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보다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조직신학 같은 체계적인 교리는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교회는 대단히 위험한 종류의 교회요, 앞으로 대한민국에도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10여 년 뒤면 한국에 또 꼭 등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같던 주전 589년에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증거한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걸 증거한 것이에요. 진리가 상대적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증거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했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 왕의 질문은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있다면 도대체 진리는 무엇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도 타협이 없이 대답합니다. 있나이다. 진리가 있느냐? Yes, there is. 있습니다.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물으니까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불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하면 살 것이고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사실이 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건 진리예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안 믿어. 시간이 지나서 죽어서 가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예수 믿어. 시간이 지나면 천국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진리는 시간 지나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시드기야 왕이 질문한 것처럼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시드기야 왕보다 630년 후에 나타난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질문은 꼭 강남구 논현동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와서 간판을 보면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어디냐고 묻는 그런 인간과 동일합니다. 옛날에 간첩 식별 방법 가운데 하나가 종로 5가에서 종로 5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는 간첩인 줄 알라 그랬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딱 두고 진리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종로 5가에서 종로 5가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화상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왜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8장 37절 그 앞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다, 그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고요, 진리는 어디 있느냐, 진리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더 많은 질문인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느냐,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느냐,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다 진리냐, 아니면 진리는 어디 한 군데 있고 어디 한 군데서 나오느냐, 이것이 바른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느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진리가 없고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Your word is truth.
Thy word is truth.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갈 자는 없다. 예수가 곧 진리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령은 진리시라. 요컨대 진리는 누구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시라. 모든 인간은 거짓되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시라.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으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어디 가서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가스펠,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단순히 복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복음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도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질문을 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 다닙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물어봐요.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으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도 물어보고, 은행에서 같이 줄 서 있다가도 물어보고, 택시 탈 때도 물어보고, 진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또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복음은 첫째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신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행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착하면 천국이고 악하면 지옥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착해서 천국 갈 만큼 착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째 요소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지옥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보내셔도 아무런 할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셔도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지옥에 보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타락한 인간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파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기를 계획하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스러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자비스럽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못하신다. 과거에도 못하셨고 지금도 못하시고 앞으로도 못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요 무능한 존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지고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로 깔아뭉개고, 이것이 바른 신학이 아니요, 바른 복음이 아니요, 바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옥 보내도 마땅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옥 보낼 영혼들 가운데 영원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따로 골라놓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염소를 위하여 버리는 게 아니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택한 자들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택하신 자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 전도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증거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택한 자의 영혼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부는 계획자요 사령관이요, 성자 예수님은 택한 자의 죄값을 갚아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자요 성취자요, 성령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이요, 절대 진리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면 사람들은 21세기나 주전 7세기나 동일하게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진리의 증거자였습니다. 왕이 위협을 해도 진리를 증거했고, 서기관들이 감옥에 넣어도 진리를 증거했고, 방백들이 협박해도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조금도 타협 없이 가감 없이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오늘날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가 진리를 가감 없이 증거하고 복음의 절대성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종교 다원론에 물들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 교만한 교회라, 배타적인 교회라,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협 없이 증거합니다. 진리는 모하메드에게 있지 않다고요, 진리는 알라에게 있지 않다고요, 진리는 석가모니에게 있지 않다고요, 진리는 문선명에게 있지 않다고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는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걸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아, 왜 그렇게 마음이 좁으십니까? 넓히시지. 진리는 마음을 넓힐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진리냐 거짓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음을 넓히고 좁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사람들은 보수적인 교회를 가리켜 그냥 보수라 하지 않고 꼴통 보수라 그래요. 줄여가지고 꼴보수라. 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믿어야 돼요. 순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예,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시드기야 왕 같은 반응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37장 3절에도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뭐 우리 하나님이래. 하나님 보고 또 자기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목사 찾아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까지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기까지는 해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신앙 고백도 없고 헌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방백들을 무서워했어요. 방백들의 여론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유다의 방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말라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라 합니다. CIA도 그렇고 안기부장도 그랬고 군대 장관도 그랬고 내각 장관들도 다 그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하지 세상 모든 여론은 다 항복하지 말라고 왕에게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세상 여론을 들을 거냐 양다리를 걸친 거죠. 걸쳤는데 세상 여론에 더 비중을 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이 변화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준해 주기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요청하고 말씀을 듣고자 해도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헌신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연약함에서 사악함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들어도 믿지 아니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거짓된 신앙인이었어요. 이런 거짓된 신앙은 자기를 망치고 자기 가정을 망치고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 왕 같은 이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리야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리야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토굴 속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랬습니다. 주전 589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결국은 1년 6개월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에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 바로하고 비밀 맹약을 맺었어요. 뇌물을 주고 애굽이 와서 우리 좀 건져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뇌물 먹은 게 있으니까 뇌물 값은 해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는 척하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는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온다 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던 걸 잠시 철군을 했습니다. 철수한 사이에 예레미야는 고향에 갔어요. 베냐민 땅 고향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모릅니다. 양식을 얻으러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예레미야에게 간첩죄를 덮어씌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네가 간첩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방백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방백들은 재판도 안 합니다. 이 나라는 형사소송법도 없는가? 예레미야를 때려요, 때려! 주의 종을 때려! 그리고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토굴 속 음실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것은 영어로는 프리즌이 아니라 던전이라 합니다. D-U-N-G-E-O-N 던전. 바비용이 들어갔던 그런 지하 감옥. 이 던전은 햇빛도 없고 신선한 공기도 없고 깨끗한 물도 없고 음식도 더럽고 얼마 안 가서 병들어 죽는 곳입니다. 이리야라고 하는 자는 이리야 이씨 집안이네. 이리야
왜 그렇게 에레미야와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했을까요? 그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요, 하나냐라 그랬어요. 하나냐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에레미야 28장을 설교할 때 둘이냐가 아니라 하나냐라고 했는데, 이 하나냐는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이처럼 포로되어 끌려갈 거다 하니까 멍에를 탁 끊고 2년 만에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자는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죽을 거다, 이래가지고 하나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짓 예언을 하다가 그만 그 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하나냐는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자를 그냥 두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들은 대대로 에레미야에게 복수를 해라. 이래가지고 그의 집안은 에레미야에 대한 사적인 복수 감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손자 이리야,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가 에레미야를 때려서 감옥 던전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사람은 이리야의 영적인 후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왜 안 믿냐 하면, 아이고 그 교회 장로님한테 돈 뜯겼다고, 장로님한테 돈 뜯겼다고 자기 영혼을 지옥에 팔아먹습니까? 그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진리를 대적합니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안 나간다,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의 정치적인 의견과 내가 맞지를 않는다. 정치적인 의견은 다 각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맞는다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합니까?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는 이리야의 후손인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이리야. 우리가 왜 이런 이름을 외워야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런 길을 가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이리야. 우리는 시드기야 왕처럼 양다리 걸치는 신앙도 아니요, 이리야처럼 그렇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언제나 증거하면 하나님의 택한 영혼에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진리를 말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요,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에레미야 38장 7절로 13절을 가봅니다. 7절로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궁 환관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과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여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여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수인 에벳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에벳멜렉은요, 왕궁 환관이었습니다. 환관은 넷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관인데, 이 사람은 구수인이라, 아프리카 사람이라 이거예요. 얼굴이 까만 사람이라. 여러분, 얼굴 검다고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벳멜렉 흑인이라고요, 너무 그렇게 연탄 금은방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에벳멜렉은 이름도요, 이거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왕의 신하라는 뜻이야. The servant of the king. 에베트가 servant고 멜레크가 킹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 이름이 없어요. 얼굴 시커멓고 하니까 흑인이고, 야 왕의 신하, 신하야, 이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그게 이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전한 말을 다 듣고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저것이 진리다 믿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CIA 국장이 반대하는데도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그 그릇 닦는, 접시 닦는 종인데, 청소하는 사람인데, 국방부 장관도 반대하고 안기부장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청와대 접시 닦는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가서 예레미야의 말이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요, 어느 시대나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벤멜렉이 아무리 흑인이지만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진흙구덩이에 빠진 걸 보고 밧줄을 내서 끌어올리는데, 밧줄로 여기 묶어서 끌어올리면 가랭이가 다 해지고 닳고 피나고 하니까는 헝겊, 낡은 헝겊을 갖다가 같이 달아내서 그걸 겨드랑이에 대고 헝겊된 다음에 밧줄 묶어서 올라오라고 끄집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배려 깊은 사람입니까? 남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자는 이 예레미야 38장 에벤멜렉을 가리켜서 unexpected convert, 예상치 못했던 개종자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서 한번 전도하는데 원래 집주인한테 막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고. 근데 옆에 조카가 있다가 본인 주인은 안 믿는데 조카가 믿어버렸어요. 그 조카가 막 열심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주인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예상치 않는 개종자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가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하지만은 그렇게 진리를 상대하고 물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진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21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주전 7세기에도 있었고 1세기에도 있었고 앞으로 25세기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에벤멜렉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면 택한 자의 영혼에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이 절대적인 진리, 주의 말씀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진리의 절대성을 확신하고 이 진리를 알고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뭘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남 미니스트리 대학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걸 등록해서 공부를 하시라 이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믿어야 하고 진리에 순종해야 하고 진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하고 진리에 서야 하고 진리에 행해야 하고 진리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문제는 관심 많아도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어요. 에벤멜렉은 에레미야 39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막 망해버릴 때에도요,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 너는 내가 구원한다,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자가요, 흑인 한 사람, 청와대 접시 닦는 이 사람을 딱 지목을 해서, 이름을 지목해서 너는 내가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거 설교하려고 그래요. 지금 다 해놓으면 다음 주 할 거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진리를 물타기하고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천국의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진리에 헌신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에 헌신하는 예레미야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 반주하는 중에 2, 3분 동안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에벤멜렉을 주목하여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목받아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은